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추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2장 5절에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는 말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 5절에 왜 땅을 갈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창세기 2장 5절 그 전에 창세기 1장 27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땅을 갈 사람이 없으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다시 또 지으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7절의 창조와 창세기 2장 7절의 창조는 원어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글로 봤을 때는 뭐 지으시다, 창조하시다, 만들다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언어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로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창조하시되 라는 이 언어는 바라라는 히브리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만들다, 창조하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창조는 바라 창조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여기 지으시다라고 하는 이 언어는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차르, 형성하다, 만들다, 보완하다. 즉 창세기 2장 창조는 야차르 창조입니다. 이 야차르 창조는 유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라 창조와 야차르 창조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이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원문을 보니까 바라 창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원문을 보게 되면 야차로 창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흙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바라 창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야차르 창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의 창조는 바라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의 몸이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언어를 통해서 확인하였던 바에 의하면 이 창세기 1장 27절의 창조는 바라 창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 창조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것을 바라 창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원죄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기 전에 신령한 몸이 먼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 즉 창세기 1장 27절은 신령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의 몸은 속사람을 나타냅니다. 속사람은 내용물입니다. 이 내용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그릇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빈 그릇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이 내용물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속사람 안에 담고 있는 내용물은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과 속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해서 생기는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나 내 겉사람은 그 반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늘 항상 충돌을 일으키고 산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속량. 이 속량은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속은 무슨 뜻입니까? 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다.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 내다, 건져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몸의 속량은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원. 이 몸의 구원은 죄가 없는 몸으로서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죠. 또 죄가 지배할 수 없는 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그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몸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몸의 구원이란 죄가 없는 몸으로서의 구원, 죄가 지배할 수 없는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즉 바라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라의 몸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신령한 몸, 부활의 몸, 바라의 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라 창조는 신령한 몸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로 43절을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창조는 영적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창조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 창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차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야차르의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겉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은 그릇을 나타냅니다. 또 이 겉사람은 죄의 몸입니다. 썩을 몸입니다. 죽을 몸입니다. 물질적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차르의 몸은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 창조의 속사람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겉사람의 고향도 있습니다. 이 겉사람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겉사람의 재료가 흙이죠. 그래서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바라 창조 또 야차르 창조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가치로 살아가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수고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라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의 삶이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차르의 삶이 있습니다. 야차르의 삶이란 인생의 주된 목적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차르는 언젠가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어질 몸입니다. 썩을 몸입니다. 죄의 몸입니다. 그러나 바라의 삶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신령한 몸을 입고 살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라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차르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차르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라의 몸으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차르의 몸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태어나지만 바라의 몸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제가 바라의 몸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물은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겉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속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속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라의 몸인 속사람이 거듭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인생을 살아도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원죄의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야차르의 몸은 죽으면 이 땅에서 소멸됩니다. 우리의 혼도 육신이 죽으면 함께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고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육체의 죽음과 함께 모두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라의 몸인 속사람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모두 강건하여져서 겉사람을 다스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